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3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정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록케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고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요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요시야 왕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 체계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개혁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것이 강조되는 것은 이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을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이 율법책 모세 5경에서 알려주는 그대로 철저하게 이제 순종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유월절을 지킨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른 집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의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의해서 죄인이 산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소개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지키는 것이 이렇게 강조되는 것은 바로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마치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은 세례와 성찬을 행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전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구약 때에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됐습니까? 유월절, 그러니까 그러한 제사 절기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것, 그러니까 죄를 졌으면 짐승을 잡아와서 그 짐승에게 안수하고 짐승을 죽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고 안 소개되고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세상 얘기만 매일 하고 그 다음에 그 세례와 성찬을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 때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유월절도 지키지 않고 제사 드리는 것도 온갖 그 여호와의 성전에 마치 남창의 집이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의 집이 그 성전 안에 있었으니까 성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되니까 구약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일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전하고 또 백성들도 올바르게 행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도 올바르게 지켰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을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히 알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을 말하죠. 이 또 전체 성경을 말합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우리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또 세례와 성찬에 올바르게 이제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시아가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기에 하나님께서 요시아가 평안하게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20절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에 보게 되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23장이 아니라 22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 평안히 죽을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오늘 29절에 23장 29절에 보게 되면 요시아 왕이 어떻게 죽냐면 이제 애굽 왕 바로느고와 싸우다가 전쟁 중에 목숨을 잃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하에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무나 허무하게 죽은 거죠. 애굽 왕 바로느고가 요시아 왕 너와 싸울 일이 아니다.
아수르와 싸울 것이다. 그러니 길을 비키라라고 했는데 요시야 왕이 길을 비키지 않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그 애굽 왕 바로 느고와 싸우다가 그냥 그 전쟁 중에 죽어 버려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22장 20절에 분명하게 요시야 왕이 평안하게 죽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애굽 왕 바로 느고가 너랑 전쟁하기 싫다. 비키라 그랬는데 안 비키고 그 길을 막고 이제 싸우다 죽임을 당하거든요. 전쟁 중에. 그래서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평안히 죽지 않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시야 왕이 남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고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요시야 왕이 죽고 4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합니다. 이후로 3번 침략을 당하거든요. 근데 요시야 왕은 그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는 그 재앙을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도 전쟁 중에 허무하게 죽은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평안히 죽는다라는 것이 꼭 집에 누워서 조용히 아무런 탈 없이 죽는 것만 평안히 죽는 것이 아니죠. 22장 20절에 자세히 보게 되면 평안히 죽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그 죽음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죽음이야말로 평안한 죽음입니다. 근데 그 죽음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죽음을 당한지는 이제 그것은 다양한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실 때 집에서 평안히 이렇게 조용히 잠자다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또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질병에 걸려서 그 병에 그러한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전쟁 중에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이 조상들에게로 하나님께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전쟁 중에 죽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 것이 아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시야가 죽고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애굽 왕에 의해서 4개월 만에 폐위됩니다. 그리고 형제 엘리야김이 왕이 되고 이름이 여호야김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왜 그렇게 애굽 왕에 의해서 폐위되고 애굽 왕에 의해서 이름도 바뀌고 왜 이러한 수모를 당하는가 했을 때 이들이 이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요시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함으로 복을 받았거든요. 그것을 보면서도 그 아들들은 여호아스와 그 엘리야김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개인의 생사화복과 직결된다라는 것, 가정과 나라의 흥망성쇠와 직결된다라는 것, 교회의 부흥과 직결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모든 말씀, 모든 명령을 우리는 따라 순종을 해야 되겠고 모든 경고에 주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들을 미워하고 멀리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었고 또 죽어서도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됨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형편 처지가 어떠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